네, 오늘은 성경 대탐험 요한복음 16장부터 19장에 있는 말씀. 오늘은 보통 때는 5장씩 끊었는데 이번만 19장까지 넉 장을 끊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에 한 장을 하게 되는데 21장보다도 20장, 21장 이렇게 묶으면 부활장을 같이 묶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죽어야 모두가 산다. 그러니까 이거 내가가 잘 보셔야 돼요. 네가 죽어야 모두가 사냐? 내가 죽어야 모두가 사냐 이 말이에요. 누가 죽어야 돼요? 아멘. 아니잖아요. 제가 죽어야 돼요. 네. 1장부터 12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었던 표적들을 행하시고 말씀을 전해주시고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13장에는 보면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왕이신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섬긴 것처럼 서로 발을 씻기라고 그렇게 하시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더러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됐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슬퍼하면서 근심하고 염려합니다. 그런 제자들을 붙들고 우리 주님께서 16장까지 긴 다락방 강화를 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17장에서 중보기도를 드리시고 18장 19장에서는 예수님이 잡히시고 재판을 받고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자유케 해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죽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20장, 21장에는 예수님이 죽으신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은 지 사흘 만에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것과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과 나도 함께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낙담하고 무너진 제자들을 다시 일으켜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20장과 21장입니다. 자, 그렇게 보고 16장부터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슬퍼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저들이 슬퍼하고 염려할까요? 왜 제자들이 지금 슬퍼하고 근심하고 염려할까요? 예수님께서 저들을 버려두고 떠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15장 18절부터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고 존경받기보다는 오히려 미움과 핍박을 받을 거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저들이 출교를 시키고 핍박을 하고 죽이는 일을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럴 거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떠나는 것이 슬퍼할 일이 아니고 오히려 뭐 할 일이라고 그러세요? 너에게 유익이 된다. 그러니까 기뻐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기가 막히죠.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장 7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말도 안 돼 보입니다.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어떻게 유익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떠나셔야만 또 다른 보혜사, 누구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육신을 입은 예수님과 달리 언제 어디서나 시공간을 가리지 않고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주님이 하신 모든 말들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할 일을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실 분이 누구니까? 성령님이시니까. 아멘. 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장래일도 알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렇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믿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우리를 감찰하셔서 욕망만 쫓아 살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분을 주인으로 굴복하며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를 곁에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 있으며 위로하고 격려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도 된다? 예수님 떠나가는 게 오히려 뭐다? 유익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시면, 즉 잡히셔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제자들은 곡하고 애통할 것이고 근심할 거지만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나? 더 기뻐할 거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말씀하시고 약속한 대로 다시 살아나 뭐 한다 그러셨어요? 부활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을 뿐 아니라 예수 믿는 여러분과 나를 죄와 사망에서 풀어내서 자유케 하고 구원해 주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우리도 다시 살 것입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믿는 우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내주하시고 오늘 이 놀라운 진리를 믿어지도록,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믿어지도록 도와줄 거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 하나님이 뭐 한다 그랬어요? 주신다 그랬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게 믿어지냐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이 믿어지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무 문제도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우리는 뭐 할 거라고요?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들이 우리도 핍박하고 우리도 미워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뭐 한다? 환난을 당하지만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다. 아멘? 예수님이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전쟁터여 풍랑이 몰아치는 이 세상 속에서도 뭐 할 수 있다? 평안할 수 있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슬퍼할 수밖에 없고 근심하며 두려울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그 11장, 12장을 보면서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다고 하는 소문이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기울어지는 걸 보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공회,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예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의논해라.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일들을 행하셨으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니까 그분을 뭐 하면 돼요? 우리가 회개하고 그분을 믿고 따르면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하라. 그러면서 가야바가 했던 이야기가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 생각하지 않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가야바는 예수님을 죽이자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면 너희에게 유익하다고 그랬는데 너희가 누구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그 종교적인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예수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죽이자 그런 거예요. 그런데
16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아까?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여기서 내가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떠나는 것, 죽는 것이 너희가 누구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하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가야바하고 달라야 한다. 가야바는 뭐죠? 너를 죽여서 내가 유익을 얻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예요? 내가 죽어서 너희가 유익을 얻자는 거예요. 우리 닮은 분이 누구예요? 아멘.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상 하는 이야기가 내가 죽어서 네가 살자고 하는 이야기가 없다는 거예요. 아침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요즘 새로운 정권이 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갖고 있어요. 개혁을 할 거라고, 잘할 거라고. 그런데 저는 잘했으면 좋겠어요.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이전까지 있었던 정권에서 했던 것처럼 지금까지 네가 개혁의 대상이고 네가 죽어서 사라지면 우리 모두가 잘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개혁을 하면 저는 또 성공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초점이 누구에게 있어야 돼요? 개혁의 대상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 나로부터 시작해요. 내가 죽으면 모두가. 그러니까 개혁의 대상이 누구라고? 먼저 나라고, 우리라고 해서 우리부터 변화되는, 변화의 대상이 네가 아니고 나고, 죽어야 할 자가 네가 아니고 나라고 이야기하면 모두가 살게 될 걸로 믿습니다. 아멘. 쉽지 않지요. 예수님께서 긴 다락방 설교를 하신 이유는 두 가지예요. 14장 29절에 보면 뭐라 그러세요?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긴 다락방 설교를 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고 메시아라는 사실뿐 아니라 그분이 하신 말씀이 진리라는 걸 믿게 하려고 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31절에 보니까 뭐죠?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게 하려고 할 뿐 아니라 오늘 3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을 회복하고 평안을 누리고 싶으면 어디로 돌아가요? 주님이 주셨던 말씀을 붙들면, 말씀을 붙잡으면 오늘 여러분 믿음이 생겨날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믿어질 것이고, 예수님이 누군지 믿어질 뿐 아니라 그분이 하신 말씀이 진리가 믿어지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17장. 사실 17장은 오늘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거의 다뤘기 때문에 반복입니다만, 오늘 낮에도 뭐라 그랬어요? 이 긴 설교를 하시고 주님이 그들을 위해서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중보기도 하고 계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의탁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지요. 아멘. 그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 낮에 이야기했으니까 다 기억할 거라고 믿고, 우리에게 뭘 원하셨어요? 하나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살자. 마지막 때도 하나님 영광을 내 최고의 목표로, 그렇죠? 내 최고의 소원이 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거 하나님 영광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걸 생각하면 기도가 변할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내가 말하는 게, 이걸 얻는 게, 이걸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아니면 손 놓아야 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그게 얼마나 크든 얼마나 힘들든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뭐 하기를 원하셨어요? 거룩하기를 원하셨어요. 거룩하기를. 또 하나는 하나 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가 어찌하든 간에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처럼 되면 우리는 안 됩니다. 주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돼서 거룩해야 돼. 근데 거룩해지고 하나 되려고 그러면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뭐랬어요? 말씀이 들어와야 된다. 말씀. 예수님이 우리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고, 즉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하려고 주님이 하셨던 일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전해주신 말씀을 전해서, 그렇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게 할 때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하나 되는 축복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7장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가면 어떨까 낮에 했기 때문에 18장과 19장은 함께 다루도록 그렇게 합니다. 18장과 19장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는 장면이 18장 1절부터 12절이고 그러니까 안나스 대제사장과 가야바 그리고 빌라도 앞에서 세 번의 신문을 당하시는 게 18장 13절부터 19장 15절이고, 예수님이 죽으시는 게 빌라도까지고요. 아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장면이 19장 16절부터 42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30년간 육신을 입고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통과 슬픔을 맛보면서 나사렛에서 사셨어요. 그리고 3년간 사방으로 다니시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자유케 하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이런 표적을 행하신 이유는 뭐였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아멘? 믿게 하려고. 이제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가 오신 사명, 예수님이 오신 사명이 뭐라 그랬어요, 낮에? 뭐였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붙여준 모든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하려고. 아멘?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죄값을 치르고 다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서 부활하심으로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오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죽기 위해서. 자, 그런데 이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이 잔은 고난의 잔이고 슬픔의 잔이고 저주의 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로 준비하지 않고는 도무지 마실 수 없는 잔, 그게 뭐예요?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내 인생 속에 가끔 어휴 저게 내 십자가야, 그래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주어졌다고 믿으세요? 그 십자가는 힘들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십자가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내게 복 주시기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프로그램이다. 믿습니까? 하는 프로그램. 사도 요한에게 우리 주님이 죽으시기 전에 뭐 하려고 그랬어요? 내 어머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책임지게 하셔서, 그래서 요한은 다른 사도들처럼
같이 다니면서 사역도 하고 막 날리고 다닐 때 전혀 못해서 그 어머니 돌보고 챙기는 일을 하느라고 요한이 드러나지 않아. 그래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죽은 다음에 어머니를 이렇게 효도하고 그 섬긴 그게 십자가고 그게 짐인 줄 알았는데 그분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쓰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그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겉을 든 그가 그 과정을 통해서 뭐가 돼요? 사랑의 사도가 되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면 십자가는 그렇게 꼭 나쁜 것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안 하면 기도해서 그 십자가를 감당할 준비가 안 되면 십자가는 우리에게 불평거리예요. 원망거리예요. 그렇죠? 원망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 너머에 약속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다가 그 십자가에 눌려서 끝나. 그런데 그걸 보고 나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기뻐할 수 있어. 아멘? 왜? 그건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하나님의 프로그램이니까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십자가가 너무 힘든 것이기 때문에 뭐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기도로 준비하시는 거죠. 예? 준비하지 않고는 할 수 없다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요한의 다락방에서 13장부터 16장까지는 17장까지는 마가요한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거기서 설교도 하시고 거기서 기도도 하시고 다 마친 다음에 그 집을 나와서 이제 예루살렘 그 성을 벗어나서 문을 열고 나오면 이렇게 그 성벽을 따라서 기드론 시내라고 하는, 사실은 시내가 아니야. 보통 때 물 한 방울도 안 흘러. 비가 많이 오고 그럴 때 잠깐 흐르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때는 뭐 물도 흐르지 않는데 그걸 시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거기를 넘어가면, 거기를 지나가 봤는데 물이 보통 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옆으로 주변에 주로 뭐가 있냐면 무덤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길을 지나서 어디로 가요? 좀 가면 예수님께서 늘상 다니시던 곳, 감람산 그 안에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늘 기도하던 기도처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어디 가신 거예요 지금?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그러니까 기도 안 하고는 이루어지는 일은 큰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크고 위대한 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 보고 싶으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로 준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에 실패한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절대로 아니라고 큰 소리 쳤지만 제자들 다 도망갔고 베드로는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하는 비극을 경험했잖아요. 그게 왜 그랬어요? 다른 거 아니었어요. 기도로 준비했느냐 못했느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험한 이 세상 속에 살면서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크고 놀라운 사명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는 거 보려고 하면 여러분 기도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에 승리해야만 합니다. 이건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는 반드시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오늘 예비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어요. 마귀가 그 중요한 일을 그냥 이루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런데 기도하는 걸 보면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그 기도하던 자리를 뭐라고 불렀어요? 습관을 따라. 습관을 따라.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도 뭐가 돼야 돼요? 습관이 돼야 돼요.
새벽에 일어나는 거 죽겠지요. 그런데 오래 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습관이 돼. 물론 힘이 안 든 건 아니지만 그때쯤 되면 눈이 버쩍 떠지고 그래. 그래서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나만을 위해서 한 주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는 거 보면 주님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뭐가 많았어요? 중보기도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제자들을 붙드시고 오늘 오고 오는 교회를 붙드셨던 것처럼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그런데 그 사명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사명, 십자가를 통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셔야 하는 그 사명, 그 사명을 잘 실패하지 않고 감당하는 승리를 가져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로 성공하셨고 기도로 준비하셨기 때문에 승리하셨지만 가룟 유다나 그런 사람들은 뭐였어요? 그러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가룟 유다가 기도로 성공한 예수님은 보세요. 가룟 유다가 천부장과 함께 군사를 데리고 와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하속들을 데리고 막 횃불도 들고 창도 들고 칼도 들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을 때 두 가지잖아요. 그걸 뻔히 예수님 알고 계시니까 도망가든지, 도망 안 가더라도 그 맨 앞장서서 데리고 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잖아요. 여러분 같은 가룟 유다 쳐다보는데 아무 마음의 변화가 없다. 막 손에 주먹이 쥐어지고 몸이 떨린다. 어떤 쪽에? 다 되게 예수님 같네. 저는 못 견딜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극복하신 이유가 뭐예요? 기도로 준비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다. 나다. 나야. 그러면서 나 말고 다른 제자들이 다치지 않도록 하고 예수님이 스스로 잡혀가십니다. 그때 성질 급한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잘랐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예요? 칼로 일어나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러시면서 귀를 붙여주셨어요. 그 예수님의 권세 앞에 아무도 대항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래요. 야, 내가 필요하면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불러서 물리칠 수 없을 줄 아느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천사 한 명이 와가지고 18만 5천 명의 대군을 뭐예요? 송장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멘. 근데 12영, 한 영이 보통 6천 명이래. 기막은 빼놓고 보병만 6천 명에 기마병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은데 그거 곱하기 12 한 명이면 될 텐데. 그런데 그럴 수 있지만 주님은 할 힘이 없어 끌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내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체포한 저들이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가야바였어요. 그런데 전 대제사장인 안나스 집으로 끌고 가요. 이게 이제 재밌는 스토리예요. 본래 대제사장은 죽을 때까지 임기가 죽을 때까지인데 로마 그 총독부에서 보니까 그게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임기제 하자 그래요. 그런데 이 안나스는 그게 성경에 그렇게 안 됐으니까 나 못해 그런 게 아니라 알았어 그 말 들어줄 테니까 내가 누구든지 임명하게 해. 그래서 세운 사람 가야바가 안나스 제사장의 사위요. 그리고 실질적인 대제사장의 권세를 누가 휘둘러요? 안나스가 휘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재판을 하는데 그러니까 안나스한테 먼저 온 거예요. 그 안나스가 재판을 하고 가야바에게 보내고 가야바가 다시 누구에게? 빌라도에게 보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재밌는 것은
이 가야바나 안나스가 왜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랬어요? 그거 있으면 모든 백성의 마음이 자기가 아니라 예수님께로 가고, 그러다 보면 자기들의 모든 기득권이 사라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법으로 말하면 절대 아침 제사 드리기 이전에 재판할 수 없다,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밤중에 재판하는 건 불법이에요, 아니에요? 불법이에요. 그런데 하고 있어요. 증인도 제대로 안 세우고 급하게. 왜? 예수님을 백성들 모르게 빨리 해치워야만 될 것 같으니까. 그런데 이제 더 재밌는 게 있는 거예요. 저들이 이 예수님을 끌고, 이제 그러기 전에 예수님을 끌고 가야바 제사장 집에 끌고 갈 때에 다른 제자들은 주님 말한 것처럼 다 도망갔어. 여기 있다는 우리 큰일 나겠다. 그런데 그래도 의리가 있는 누구는? 베드로는 주님을 멀찍이 따라갔대. 전 이 멀찍이라는 말을 되게 좋아해요. 멀찍이가 얼마만큼이 멀찍이요? 예수님이 뒤돌아볼 때 눈 마주칠 수 있을 만한 거리, 나 안 도망가고 여기 있어요 할 만한 거리. 그 다음에 저들이 잡으러 올 때 안 잡히고 도망갈 만한 거리. 그게 뭐예요? 멀찍이요. 요즘 신앙생활 하긴 하는데 멀찍이 예수님 따라가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아, 진짜 없어, 여기는. 그죠? 여기는 없는데 좀 있어요. 그 멀찍이. 그러니까 그 멀찍이가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계집, 칼 들고 목에다 겨눈 사람이 아니라 계집종의 말에 그만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마는, 무너지는 그런 비극.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무너졌던 비밀도 뭐예요? 기도의 실패예요. 기도하고 그 영혼이 준비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졌으면 그런 일 안 저질렀겠죠. 그러면 시인했으면 그 자리에 죽었을 거다. 아, 그건 모르는 이야기. 하나님은 능히 살리실 수도 있는 분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끌려가는데, 재밌는 것은 이제 그들이 새벽녘에 빨리 해치우려고 동도 트기 전에 그 예수님을 끌고 어디로 가요? 빌라도 총독 관저로 가서, 빌라도 총독 관저로 가서 총독을 불러냈는데, 그 함께 간 대제사장과 관원들이 아무도 관저로 안 들어가. 왜 안 들어갈게요? 그때부터 이제 유월절이 그날 저녁 때부터 유월절이 시작되잖아요. 유월절이 시작되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간 사람은 부정을 탄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해졌으니까 안식일, 그러니까 유월절 잔치에 참여를 못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부정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안 들어갔대. 그러면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건, 집에 안 들어가는 거, 집에 들어가는 건 죄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죄도 없이 얽혀서 넣는 건 괜찮냐 이 말이에요. 빌라도가 그러잖아요. 나 물어보니까 예수님에게서 죄를 발견 못 하겠어요. 내가 아무 죄도 없는 것 같은데 왜 데리고 왔어? 그래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칩니다. 그러니까 정 안 되니까, 그러면 너희에게도 법이니까 너희 법대로 해. 자기 법대로 한다 그러면 예수님을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인 것처럼 돌로 쳐서 죽일 수 있었어요. 근데 그건 안 한대. 왜 안 해요? 그냥 그랬다가는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나무에 매달아서 죽여야,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야 저주받은 자라고 사람들이 인정하고 떠날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 마음을 위해서 오늘 예수님을 굳이 나무에 죽여야 된대. 더 이야기합니다, 빌라도가. 그랬더니 이번에는 뭐라고 그래요? 너 반역한 자, 왕이라고 그러는데, 왕은 자기들이 그렇게 싫어하던 로마의 황제 가이사밖에 없다고 인정하고, 예수님이 왕이라고 그랬으니까 죽여야지, 봐주면 너는 로마 황제에게 반역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잃을 거야. 그래서 너 못해 먹게 할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협박해서 불법을 저질렀던 그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던 그들이 그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고 남의 어디?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부정 타는 것이 더 죄라고 여겼던 그들. 근데 그들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 이야기더라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이잖아. 또 빌라도 보세요. 자기 자리 잃을까 봐. 자기 자리. 그러니까 죄 없는 거 알아요. 그런데 다수가 그렇다고 그러고 자기 총독 자리를 협박하면서까지 하니까 결국은 뭐였어요? 알았어. 그리고 죄 없는 줄 알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줄 만큼 했던 그 사람. 그런데 자기 자리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할 만큼 다수의 앞에 거짓으로 판단했던,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그냥 한쪽 눈 감고 했던 그가 나중에 총독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그 다음에 다른 데로 보직이 바뀌거나 승진할 줄 알고 기다렸는데 안 되니까 로마 황제 갈리굴리아 때에 오늘 그가 자살하고 만나요.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거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누구 눈치 보실 거예요? 여러분의 목숨만 빼앗을 수 있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목숨과 영혼까지 아울러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눈치 보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눈치 봐야 됩니다. 하나님 무서워해야지. 겨우 우리 자리 뺏을 수 있는 그 사람 무서워서 해서 안 될 일을 하게 되면 누구처럼 된다? 빌라도처럼 된다는 거예요. 또 백성들 보세요. 군중들. 겨우 엿새 전에 예수님 호산나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느니 하고 자기 겉옷을 카페트처럼 깔고 날뛰던 그들이 오늘 엿새 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어요. 총독이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이 사람 무죄한데 이 피를 나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너희가 져라.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예,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소서.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도 모르고 뒤에서 조정하는 대로, 그게 뭔지도 몰라서 예수님이 무슨 죄를 졌는지도 몰라. 근데 남들이 말하니까 그냥 따라가면서 같이 막 말하고 비난하고 십자가에 죽이라고 이렇게 외쳤던 저들이 여러분 아세요? AD 70년,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후 40년도 안 돼서 로마의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성전도 불타고 그때 수십만 명이 죽임을 당하고 살아남아 있는 자들은 디아스포라가 돼요. 사방에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렇게 끝난지 아세요? 역사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미움을 받았어. 그러다가 결국은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가스실에 끌려가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어요. 이게 우연일까요? 무서운 이야기잖아요. 나와 내 자손에게 돌리라고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모르면 그냥 침묵하는 거지. 남들이 말한다고 알지도 못하면서 군중처럼 이리저리 뒤흔들려서 뛰몰리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사들은 어땠던가요? 그 병사들은 사실은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옷도 뺏고 제비 뽑아가지고 누가 갔냐고 희롱하고 농담하고 예수님을 가지고 장난하고 이랬어요. 직업이라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직업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 우리가 얼마나 비참하게 쓰여질 수 있다는 것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용당하면
그러니까 내가 뭐 원해서 했나요? 그게 나중에 하나님 앞에 변명거리가 안 될 거라고 하는 거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결국은 그 맞으시고 찢기시고 상하고 주님이 맞으시는 거, 그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과정 속에 일어났던 일들이 우연히 어떻게 이루어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상상을 초월하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조롱을 받고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으셨어요. 근데 죽는 순간까지 우리 주님은 요한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내 어머니다. 그러니까 해야 할 일들을 여전히 하셨어요. 그 마가요 다락방에서 설교를 길게 하시면서 준비시킨 것처럼 다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도 우연이 아니라 성경에 말한 그대로 응하고 이루어지는 걸 보게 돼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주님 통해서, 여러분과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살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서 운명하시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값을 다 치렀다, 그런 뜻이에요. 대속, 죄값을 대신 다 치렀다. 대신 다 치렀다 하고 오늘 운명하십니다.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때가 오전 9시예요. 그래서 6시간 십자가에 달리셔요. 오후 3시에 죽으시고 운명하셨어요. 그들은 명절 전에, 6월절 오기 전에 그날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되니까 안식일에 십자가에 나무에 사람을 달아서 놓는 것은 그 하나님의 땅을 더럽히는 거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걸 빨리 장례를 치르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3시부터 장례를 치르니까 얼마나 급했어요. 치르기를 원하는데 이때 마침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아리마대 사람, 부유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도 역시 높은 사내들의 의원이었는데 그가 아마 어느 날 몰래 예수님을 믿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긴 믿었는데 드러내지 않고 믿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는 모습을 보고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시체를 내게 주시오. 그런데 빌라도가 죽었는가 확인하고 꺼내줄 정도면 대단한 사람이었으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파놓은 무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무덤은 우리처럼 땅을 파서 하는 무덤이 아니라 석회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곳을 막 파면 쉽게 파져요. 그런데 공기를 딱 맞으면 바위처럼 이렇게 딱 굳는 땅이에요. 그렇게 파든지 아니면 천연 동굴 해고 앞에 입구를 큰 돌로 막는 그런 무덤인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준비해 놓은 무덤이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곳에 가까우니까 거기다가 장사 지내기로 하지요. 그런데 마침 그렇게 한 사람이 목숨을 거는 거잖아요. 그 일을 한다는 건.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섰더니 또 누가 나서요? 믿긴 믿었는데 숨어서 몰래 은밀하게 믿던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서 나타났던 니고데모가 수의와 그 향품 100근을 가지고 와서 장례 치르는 걸 도와줘요. 여러분, 이 두 사람 다 사실은 자기 자리와 목숨을 내놓고 오늘 믿음을 고백한 거나 다름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현장이 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니고데모가 드렸던 그 수의가 오늘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물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목숨을 걸고 믿음을 드러내면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가 두려움에 벌벌 떨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만 책임진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 땅에서도 그분은 우리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을 드러낸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든 어디서든 여러분의 믿음을 드러내서 오늘 여러분 통해서 오늘 주님이 살아계심이, 오늘 주님이 그리스도 되심이 드러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신 걸로 19장까지 끝나고 이제 죽은 걸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다음 주 20장과 21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동안 씨름하면서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가 마쳐지고 나면 이 자리에서 바로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을 중심으로 하고 또 누구든지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건축에 대한, 교회 건축에 대한 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분들은 꼭 한번 듣고 가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10의 1조와 감사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도전하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들여다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살아계심과 전능하심과 우리를 책임지시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 위해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